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을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기를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새기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서 욥기 1장부터 계속해서 그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욥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친구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던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욥의 인생이다라고 세 친구들이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욥에게 전달함으로써 위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을 전한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욥에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멸하여 주실 거다라고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네 번의 연설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지만 고난은 의미가 있다. 단지 고난이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고난이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에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라고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을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욥과 또한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의 운행의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경계를 만들었고 그 경계 가운데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인간이 만든 법칙이냐 아니면 그 법칙에 대해서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그 폭풍우라는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진노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폭풍우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바로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그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그리고 쉽게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제 목숨을 걷어가시면 오히려 더 편안하겠습니다라고 탄원하는 것이 욥의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대답을 하라라고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4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의 운행의 법칙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그 전능자 하나님의 생각에 범접할 수 없음을 오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욥기는요 어찌 보면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본다면 성경책 중앙에는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창세기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족장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베풀던 그런 시기에 욥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사회적 문화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욥이 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6일 동안 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으며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욥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생명적인 말씀으로 오늘 욥기 38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전능자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와 위치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리 바다가 큰 파도를 친다 할지라도 그 파도가 땅 위에 넘어오던가요? 잠깐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넘어올 수는 있겠지만 바다와 땅은 분명한 경계가 있으므로 바다가 땅을 넘어오지 못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철저한 생각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
빛과 어둠, 함부로 경계를 넘지 못한다라는 그 모습을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또한 긍휼을 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높아지고 지혜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인간이 높은 빌딩을 세우고 긴 다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의 은혜의 법칙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전능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는 분명히 이 경계를 잘 인지하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차라리 나의 재물을 믿고 나의 힘을 믿겠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못 살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그마한 고난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할 수 없고 물질을 자랑할 수 없으며 지식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보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 그리고 교만으로 하나님의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만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탐욕의 그런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알고 그곳에서 온전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 것이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하고 살아낼 때 진정한 삶의 법칙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신 목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역행한다면 이것을 거스린다면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분명히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거스리는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막아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범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알고 그곳에서 온전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숨 쉬는 것 어찌 보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그 가사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씀은 사실 우리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모든 질문에 합당한 정답이 될 줄 압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그 모든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바로 기적의 믿음,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능할 수 없는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아,
이 자연 만물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 자연 만물을 만들고 그 법칙을 운행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밤에 별들이 떠다니는 것들, 비가 내리는 것들, 천둥 번개가 치는 것들, 그리고 비가 내림으로써 황폐해 있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려지고 그 땅이 그 황폐했던 땅이 물을 먹음으로써 연한 순이 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임을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운행의 법칙에 대해서 역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욥에게 질문하는 것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당이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계획은 사실 우리의 생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창한 자연 만물의 통치의 원리와 운행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의 차이점을 알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연 만물을 너희 앞에 두고 그 자연들이 움직여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았을 때 너희들은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띄우는 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밤이 어두워지고 바다의 경계가 있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욥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오늘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후손들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만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위산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후배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우리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함으로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욥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붙잡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자연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셨으며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운행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무심코 흘려 지나 보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